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같이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우리 3절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잠자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 가자 우리가 가자 우리가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가자 우리가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주. 가자 우리가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예수 그리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자 우리가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귀하다.
너와 함께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드려야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 나오시면서 또한 교회를 봉사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 가운데서, 일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학업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수고하신 그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로, 또한 새해 가운데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연말을 맞이하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연초를 계획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이 단거리 경주를 하듯이 이렇게 경주를 하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어떠냐면 처음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뜨겁게 받고 나서 전속력으로 이렇게 달려나가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과 자기 자신의 또 연약함들이 나타날 때 금방 주저앉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떠냐면 꾸준하게 그 삶을 살아나가면서 보폭을 일정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정진하면서 나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신 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100m 단거리 그 경주가 아니라 여러분 긴 마라톤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를 순간순간에 이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폭을 일정하게 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정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이렇게 청년부를 이렇게 지도하면서 그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보았는데 그 청년들 가운데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청년들 가운데서는 어떤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고등부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고등부 때 너무 진을 빼서 이 청년부에 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좀 조금 겉돌면서 신앙생활을 설렁설렁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고 또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시절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청년부에서 생활했던 그런 청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청년들을 보냐면 그때 청년부까지 또 열심히 했는데 이제 직장 생활에 나가게 되면서 사회생활의 현실을 부딪히게 되면서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생활을 끊어버리고 또한 사회 가운데서 나감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을 이제 떠나버린 그런 케이스에 있는 그 청년들도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비고비를 겪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굽이치는 여러 가지 파도를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달려 나오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전속력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여도 무엇이면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는 것이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꾸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고등학교 때 그 저의 한 친구를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학교에서 이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이게 공부를 잘하는 이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그 좌절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가장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호실을 쓰고 그리고 가장 이렇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그 수업 시간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도 여러분 그 거의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하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율학 시간 되면 한 9시 정도가 되면은 막 자는 거예요. 자가지고 하는데 그 여러분 그 수학 정석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석책을 하도 그 자면서 이렇게 베개처럼 베어가지고 그 앞장이 침이 묻어가지고 막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렇게 자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가 좋으니까요 전교 100위 전국에서 100위권 안에 드는 그 뛰어난 성적을 이렇게 가지면서 여러분께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아까 전 얘기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나는 저 친구와 같이 저렇게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나의 페이스대로 계속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계속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1년, 2년 쌓이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니까 이 친구의 성적이요 비약적으로 막 이렇게 오르는 것입니다. 이 친구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름도 무엇이면 최연구입니다. 네, 최연구.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던 성실한 친구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빛을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뛰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꾸준하게 앞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8절부터 이렇게 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유언적인 메시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쓰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서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귀한 이 말씀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이제는 전하고 이제 마지막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냐면 자기의 죽을 때를 아는 사람들이 종종 하다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어느 날인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그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을 깨끗하게 이렇게 쓸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방에 들어가시더니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신변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되신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고 편찮으시다는 걸 아는데 갑자기 일어나셔서 그렇게 마당도 쓸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 정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내 주변의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서려고 한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마치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 누우시더니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여러분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아마도 볼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긴 시간 동안에 깊은 교제를 나눴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아 이제는 나에게 모든 사명들이 다한 그때가 왔구나. 이제 나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얼마 후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 자신의 삶이 전제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부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제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죠. 아침에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하고 저녁에 드리는 번제를 하번제라고 하여서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으로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때 전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액체로 이렇게 부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 포도주라든지 올리브유 같은 것으로 이렇게 부어 드리는 그 제사가 전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엇이냐면 그 타는 모든 제물이 이제 향기로운 향이 이렇게 확 퍼지게 되면서 그 제사의 연기가 이렇게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삶들을 살아왔지만 이제 자기 자신은 마지막까지 이르러서 마지막에 전제 가운데서 붓게 되는 그런 포도주와 기름처럼 자기의 나머지 모든 삶을 다 쏟아 놓아붓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이것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아름답게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매를 5번 맞았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터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여정을 스스로가 이야기한 그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서는 이런 큰 고통 가운데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순간순간의 고난과 고통의 그 연속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누구를 이렇게 염려하냐면 그 연약한 자를 염려하고 교회 가운데서 사단의 역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를 흐트러뜨릴까 봐를 염려하고 그 마음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랑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갔던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들을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드리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은 삶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고백인가 하면은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라면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전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서 그 효자로 유명했던 어떤 한 집사님을 알고 계십니다. 이분이 너무나도 그 효심이 가득하여서 그리고 어머니를 아주 철저하게 잘 모시고 이렇게 계셨던 분이신데 이 어머니가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하셔가지고 긴 시간 동안에 병원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연락을 드리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잘 모셔드렸습니다.
근데 그 드디어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그날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장례식에 이렇게 그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보았더니 얼굴이 환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효자이시면서 그렇게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그런 사랑을 베푸신 분인데,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얼굴이 그렇게 환한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가 이렇게 의문이 들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효자인 이 집사님이 여러분 이 어머니를 향하여서 그동안에 자기가 쏟아 부으시는 사랑을 가득 쏟아 부은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섬겼기 때문에 그 떠나가는 길에 떠나가고 나서도 자기 마음 가운데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미련이 없이 하나님을 그 어머니를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어머니께 효도를 하였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서 그 어머니를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지막 결선을 하였을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나의 모든 삶을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의 인생 가운데서 이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믿음을 지키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절자가 아니라 끝까지 충성스러운 자로서 살아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충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과 나중에 이렇게 동일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읽다가 그런 마음 가운데서 큰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린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만찬을 준비해서 그 다락방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들이 나옵니까? 이 말씀 이후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의 발을 소중하게 씻기시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하루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의 모든 피를 쏟아서 지금 인류를 대속할 그 죽음의 순간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 내일이면은 이 제자들을 떠나가게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텐데 그 이전에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서신 것이죠. 그래서 그 결심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세수대 아래 이렇게 떠와 가지고 여러분 그 제자들의 의자에 앉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무릎을 꿇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때가 가득한 그 발을 소중하게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나를 이렇게 배반할 텐데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나의 사랑을 안 다음에 나중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거야. 그리고 또 요한의 발을 닦아내면서 이 요한이 그동안에 나를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도 이 마리아를 또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또 이렇게 섬기고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요한계시록과 많은 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그리고 또한 여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축복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소중하게 그 발을 닦았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제자들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한이 썼을 때 아마도 여러분 이 13장 1절을 이렇게 쓰면서 마음 깊은 감동과 더불어서 아마도 볼 때 그거를 쓰면서 이 구절을 쓰면서 마음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기억하면서 썼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선 처음 모습이 아름다운 것보다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처음의 그 신앙생활보다 마지막 신앙생활 가운데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끝까지 충성을 다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간 그런 자들의 명단이 등장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배신자의 그런 사람들의 명단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초기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신앙을 떠나고 버렸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을 끝까지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서 친구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우리 삼척 동부교회 가운데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옆자리에 보면은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지금 더 이상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또 명단이 나오는 것이죠. 누가 있습니까? 여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 지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가 있는 것이고 마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이 기록이 된 누가와 마가 디모데가 성경상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짓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짓고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후임자로서 감독으로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새겨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고 끝까지 경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어떻게 여기신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여 주셔서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모든 당하는 경주가 그냥 허공을 치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경주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는 그 상급이 있는 경주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지역 가운데서도 어떤 것들을 계속해 나가냐면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를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열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거기에서 이제 승리를 한 자들에게 월계관이 주어지는 것이죠. 월계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면 그를 위해서 따로 마차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차를 타고 월계관을 쓰고 고향을 향하여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 자를 위해서 어떠냐면 문을 새로 답니다. 새로운 문을 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환영식을 준비하고 그 문을 통과해서 성내로 들어가고 거기에서도 또 그 경기장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경기장에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꽃을 들고 꽃가루를 뿌리면서 그 승리한 자를 향해서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칭송을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이런 환영식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나면은 이 천군 천사가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나와서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여러분 그 영광의 길을 이렇게 걸어나가는 그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공허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쓸쓸한 이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목을 침을 당해서 참수형을 당한 다음에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스스로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에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비록 이렇게 초라한 인생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자들 가운데서는 영원한 영광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말라기서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비방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말라기서에서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디에다 기록하냐면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어떤 것을 해나갈 때 거기에서 탁월한 그 성과를 거두거나 업적을 거둔 사람들에게 어떤 곳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습니까?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골프 선수로 우리나라에서의 박세리 선수 같은 경우에도 골프 선수로서 이 명예의 전당에 지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이제 은퇴를 할 때쯤에 되면은 아마 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순간에 그 이름은 여러분 그 경기가 계속되는 한도 내에서는 역사상으로 계속 기억이 되는 그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도 어떤 이름책이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기념책이라는 이름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서 어떤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온전한 충성과 영광을 다한 사람들을 기록한 그 기념책이 천국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광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받은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경주를 경주한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경주를 해서 마지막에 웃는 자들이 승리를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연말에 맞이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주를 이렇게 경주해 놨는데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경주를 끝까지 잘 마무리 지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그 반열에 올라가서 여러분 모두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받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충성스러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